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예배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됩니다. 같이 해주시기 원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탄의 의미 혹은 성탄을 맞는 자세, 오늘 설교 제목은 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성탄 이렇게 썼어요. 사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이쯤 되면 다들 굉장히 바쁘세요. 그죠? 안 바쁜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스케줄도 많고요, 모임도 많고, 파티도 있고, 뭐 감사할 일도 많고, 또 새해에 대한 준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자칫 주인공이 빠진 그냥 분주함, 예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바쁜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는 이렇게 받으셔야 해요. 오늘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성탄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쯤에 이 성탄절 즈음에서 굉장히 바쁘고 즐기고 여러 가지 하지만 예수님의 이 오심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다. 사람이 뭐 개가 됐다 이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람이 무슨 뭐 쥐가 됐다 이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것이 바로 성탄인데, 이거 정말 신비한 일이고요,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요. 왜 죄가 없으신 분입니까? 왜 죄가 없으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 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라야만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이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우리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는 참 사람이다, 참 하나님인 동시에 그분은 참 사람이시다.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태어나셨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겠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어놓은데 당신이 거기에 왔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도 환영하지도 모시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신다고 끊임없이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근데 정작 그분이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정작 그분이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환영하지도 못했던 것 같이 재림 때도 그럴 것이다. 거의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는데 혹시 못 알아보진 않을까, 여러분.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모셔드리지도 않은, 알아본 사람도 없었던 그런 것 같은,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특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그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다. 특히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 그죠? 장로님들, 서기관, 바리새인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분들은 누구예요?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천민들 중에 계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셉, 마리아 같은 사람들. 어쩌면 다시 오실 주님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까? 초림 때 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조건이라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살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 분명히 오실 거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삶이 현실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육신의 삶을 위해 살고 있어요.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허덕이며 살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많이 바쁘죠.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인사해야 될 사람들도 많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메시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그죠?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이제 해산할 때에 날 곳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당신의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에 직접 찾아오셨는데 어디도 해산할 곳이 없다. 그래서 결국 말구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삶의 시작입니다. 태어나고 났더니 바로 헤롯이 명령을 내려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도록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국으로 피신하실 수밖에 없는, 태어나자마자 피난 가야 하는 그런 고난의 삶이 언제까지요? 십자가까지. 끊임없이 고난의 삶이 연속. 이게 메시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일 못 견디는 게 뭔지 아세요? 살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을 한다든지 조롱을 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뭐 이러면 못 견뎌요.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이러면 죽자고 덤벼요. 그게 우리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가 무시당한 삶이고, 예수님의 전 세계가 멸시당한 삶이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바로 그렇게 억울한 삶이에요. 이유도 없이 당하셨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혹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합니다. 병이 걸립니다. 그럴 때 우선 억울하다 항변하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다면, 주님처럼 살고 싶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가다가 금년 한 해 동안 그런 일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편안한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을걸요. 억울한 일도 있었을걸요. 정말 싸우고 싶을 때도 있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잠깐 멈추시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갔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억울함을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위로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그분이 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그렇게 그분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누군가 희생을 당해야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무시를 당해야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억울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억울하다 얘기하지 말고 항변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남을 입습니다. 그분은 사실 채찍에 맞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 이유 없이 맞았지만 그 덕은 우리가 보고 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이 대신 찔리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물에 덮음을 받게 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랍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상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됐고요.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삶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여러분 지금 그 이주열 선교사님 아실 거예요. 지희 선교사님 2세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간, 이제 한 30 정도 된 30살, 정확한 나이는 아닙니다. 31 maybe, 그 정도일 거예요. 사실 여기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교육받았고 여기서 잘 자랐어요. 대학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헌신한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윤정아 권사님 딸과 사위인데,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비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로 얻은 생명이에요. 예쁜 딸이었었어요. 하나님에는 너무 감사하고 핏덩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사역지로 들어갔어요. 훈련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엄마 아빠의 눈물과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다 알고요. 그때마다 이메일로 저에게 그 진행 상황을, 아이가 어떻게 지금 아프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늘 편지로 써서 보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소개했죠. 그런데 불과 9개월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말았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나갔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아이가 그런 엄청난 병에 걸리고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뒤에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다시 떠났어요. 선교지로. 저 같으면 가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내 아이가 숨진 곳, 내 아이가 죽고 거기다 묻었는데 그 땅에 내가 다시 가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사역도 그만둘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혹은 섭섭한 마음 가운데 사역이고 뭐고 잘 내려놓고 글쎄요, 한 1, 2년, 2, 3년 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그냥 가셨어요. 쉼도 없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은비를 데려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 땅에 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실 구원할 영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구원의 역사니까요. 우리 인생은 때때로 이처럼 답이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이해해서 앞뒤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 보시고 묵묵히 주님을 쫓는, 주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신약을 통해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같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프로젝션 해줄 텐데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절을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탄절은 뭐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계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절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직접 오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절이, 감사하는 계절이 바로 성탄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오셨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려고 오셨다. 여러분, 고난받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본질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포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즐거워하고 선물 나눠주는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렇게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오셨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서 내 권리를 찾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서 내 입장을 세웁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탄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과는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비전을 내 비전 삼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6절이요. 빌립보서 2장 6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탄절 성육신이죠. 성육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신.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 기득권을 포기한, 그것이 성탄이에요. 여러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권리를, 당신의 위치를, 당신의 신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기득권과 신분과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린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거든요. 죄인의 속성이 있거든. 근데 죄인의 속성은 높아지려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는 것이 사단의 죄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래서 다 올라가려고 그래요. 누구도 지배당하는 거 원치 않아요. 누구도 섬기는 거 원치 않아요. 섬김 받고 싶고 지배하고 싶어 해요. 지배당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누가 예를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네가 뭔데? 금방 나와요.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 성탄의 이 큰 뭔가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득권을 포기한 것뿐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그렇게 오셔서 죽으셨다. 이게 성탄이에요. 7절이요. 같이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성탄절은 종의 모습을 갖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데,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왕이면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남을 섬기지 못해요. 혹시 섬기더라도 비굴하고 삐뚤어져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낮아지고 우리를 섬기시고 고난받고 할 때 주님이 삐뚤어졌을까요? 거기에 무슨 자격지심이나 열등의식이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신분이, 본체가 뭐예요? 본질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여러분, 낮아지는 건 실력 있는 사람만 그래요. 남자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가 밥을 해. 마치 그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남자의 자존심이 깎이는 것 같은.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의 자존심은 설거지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남자가 대단한 것 아니에요. 왜 못 들어갈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제 스스로에게,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혹시 이제 그 교역자 세미나를 하거나 이러면 가끔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술집 여자들은, 제가 너무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제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술집 여자들은 돈 벌자고 웃음도 팔고 몸도 팔아요. 그죠? 돈과 돈 하나 때문에 자기 던질 거 다 던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목회자들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 물론 목사가 몸 팔 일이 없겠죠. 그러나 자세는 그렇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데서 자존심 세우고 싶지 않아요. 성도님들 앞에 얼마든지 무릎 꿇을 수 있고요. 빨가벗으면 빨가벗을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는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다. 나는 그런 데서 나에게 누가 와서 인사를 하느냐, 내가 대접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나에게 전혀 관심사도 아니고 내 가치관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그만한 실력이 있어요. 나는요.
미안해요.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 같아. 그러나 자신이 있어요. 예. 나라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나는 그런 데서, 세상에서 대접받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데서 나는 찾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분명한 신분, 여러분의 분명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쓸데없는 헛된 자존심에 묶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한 사람만이 남을 섬길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난 여러분이 정말 성탄절은 종의 모습을 갖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한 사람은 절대 낮아지지 못합니다. 예. 남자들 가운데 조금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 심리학에 보면요, 아내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한두 분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예. 왜 그럴까요?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많이 배운 분이에요. 여러분,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말 아내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큰 자가 작은 자로부터 대접받는 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담거나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누구든지 높아지길 원하면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고 정말 종노릇하면서도 자신 있는, 예, 거기에 정말 자부심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성탄절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날이에요. 예, 어디까지요? 죽기까지요. 우린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죽기까지는 되게 안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요, 중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교회 생활 꼭 논리적이지만 않아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도 참 많이 있고요, 갈등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불끈불끈 우리에게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때려쳐? 딴 데 가? 이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든지 간에 중간에서 그만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합니까? 자신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죽기까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다음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죽기까지, 끝까지 해라, 끝까지. 여러분, 예. 예수님은 끝까지 조금도 의심 없이 순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으로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세요. 그 귀절이 9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여기까지만 읽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승리한다. 여러분, 메시아는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 보상받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순종하면 결론은 승리예요. 결론은 형통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이름, 정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그냥 단순히 즐겁고 기쁘고 그저 사람들하고 만나서 감사하고 이런 성탄절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주님처럼 사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우리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고 자기를 포기했고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때문에 모든 고난을 감수하셨고 모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주님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1절만 드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려고요. 둘, 셋.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사랑하는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모든 고난을 받게 하신 주님,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성탄절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욱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고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데 주님 홀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